저번에 봤던 출애굽기 23장 14절 안식일에 잠깐 봤었었는데요. 출애굽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나오죠. 예. 보통 무교병 먹는 절기는 6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절기. 그래서 연이어서 이 무교절이 또 연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뭐냐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어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어떤 의가 들어가지 섞이지 않는 순수하게 예수님 혼자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다 구워서 만드신 그 무교병, 우리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분의 공로만이 들어간 그 무교병을 먹는데, 그거를 이제 무교병을 먹으려면 밀가루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헌금을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혼자 오게 되면 네 의 가지고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를 대신할 부모를 데리고 와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우리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양식은 참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가피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불가피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이게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34장 20절도 가보세요. 34장 20절도 가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는. 여기 나오잖아요. 네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인데, 대속하려면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금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를 대신할, 너의 흠과 너의 죄를 대신할 뭔가를 가져오라. 만약에 소가 안 되면 양을 가져오고, 양이 안 되면 염소를 가져오고, 염소가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가져오고, 비둘기가 안 되면 뭘 가져와요? 레위기 1장 보세요.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뭐죠? 한 움큼, 한 움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움큼.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제사장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어떤 헌금 가져라는 게 아니라 너를 대신한, 네 죄를 대신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아도 다 잠자고 있는 것뿐이에요. 죄성이. 환경과 조건이 닥치게 되면은 바로 그 죄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달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린 양 같다고 하는데, 근달이면 이제는 불붙는 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움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유죠, 이거는. 2장 1절 2절입니다. 2장 1절. 그래서 1장 2절부터는 이제는 소부터 나와요, 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소 가져오고, 없는 사람은 양 가져오고. 왜냐면 남는 것은 이제는 제사장 줘야 되니,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능력대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어느 교수님은 그러세요. 만약에 밀가루도 얻게 되면 그 성소를 향해서 쳐다보라고. 쳐다만 보라고. 그래도 된다고. 밀가루 가져올 사람도 없으면. 성소에서 누가 일하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헌금이 아니라
바로 너를 대신할, 너의 심판, 너의 사망을 대신할 누구요? 부모를 데리고 와라. 그런 겁니다. 예. 예, 살리시려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학교 때 친구하고 싸웠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안 혼내시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때 오셔서 예, 소리도 안 들으셨어요. 그냥 예, 동성이 잘 부탁한다고. 할아버지가 아이고 패를 끼쳐 죄송하다고. 그리고 헤어지시더라고. 예, 하여튼 선생님들이 그 뒤로 저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셨고, 예, 왜냐면 이제는 부모가 있구나 얘는. 그러니까 얘가 좀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보니까.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부모를 데리고 와라. 예, 참 이게 너무 좋은 구절인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이렇게까지 열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뭐 오실 것 같아요, 진짜. 예. 그 창세기 14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여기 창세기 처음 11조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간 것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의 5왕을 다 무찌르고 그 빼앗겼던 것과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오는데 이 아비도 모르고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는 그 멜기세덱이란 그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고 이름하는 멜기세덱이 앞에 나와서 뭐를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줘요. 나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전날 뭐라 하셨죠?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랬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복음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만 이루시고 우리한테 다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를 승리케 하신,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11조의 의미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거를 그 중에 일을 하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일은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드렸다는 것은 10개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다 준 거예요. 그 일은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은 한 명이죠. 2명이 되면 안 되죠. 이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자 일은 전체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내가 10의 하나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걸 이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삶으로 안식일날 그런 말씀 드렸죠. 삶으로 이 말씀을 나타내야 된다고. 네. 예,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그게 삶으로 표현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이웃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내가 빈틈없이 살아야 모범이 보여. 자꾸 이렇게 눌려진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1분 1초도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항상 그런 기초에 서게 되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삶으로 말씀을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말씀 표현하기가 아니라 되게 편해진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불공을 그렇죠. 행위에 포커스를 계속 맞춘 거죠. 그래야 좋은 모습, 좋은 열매를 보여줘야 내 이웃에게 좋은 증거를 받아서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150년 해봤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쓰레기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동안. 사실상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두려워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요. 예. 한두 번 하니까 되던데요. 되죠, 이제는. 네, 그렇죠. 저도- 그게 은혜예요, 이제 집사님. 그래서 제 네. 딸한테도 막 그런 얘기 우리 동생도 다 놀래. 왜 쓰레기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다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제가 맞아요. 예수도 예수님 예. 앞에 쓰레기잖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 놀래는데도 그렇죠, 예. 그냥 의아해 하면서 저도 듣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생활에서 실감이 안 됐던 네. 거고 표현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예. 매사에 내가 하는 게 다 그동안 가식적이었구나. 그게 그렇죠. 보이기 느껴져요. 예, 느껴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이것도 가식이고 이것도 가식이었는데 그렇죠. 내가 예.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예. 내가 한 것처럼 다 느꼈지? 그렇죠. 나는 너무 품성이 좋고 나는 예. 너무 예. 오냐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저 예, 예. 자신을. 예, 예. 근데 내가 쓰레기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 점점 나의 모습은 정말 저 바닥 중에 밑바닥이구나 그게 그렇죠. 느껴지면서 예. 말씀이 더 이렇게 그게 그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참 이 14만 4천인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니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인도한다는 말이 히파고거든요. 히파고. 그러니까 후포 플러스 아고예요. 이게 헬키오라고 했어요. 예, 헬큐어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헬쿠어. 헬쿠어. 그러니까는 요게 휘파고거든요. 휘포는 뭐냐면 언더, 아래로. 아고는 이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고라고 해요. 갈고리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낚싯바늘을 끌고 가는 것처럼 예, 물고기는 원하지 않는데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가 없어요. 14만 4천에게는 우리 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 했고 우리는 그냥 예,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지 이렇게 뭐 이런 걸 원치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아래로 끌고 가는 거야. 위가 아니라 아래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 제가 끌려가는 거예요. 예, 아래로 끌려가는 거예요. 위가 아니라. 참 신기해서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가려면 이게 휘파가 아니라 아나가 돼야 돼요. 아나. 요 단어가 돼야 되거든요. 아나가. 근데 이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께서는 후포를 쓰셨어. 그거는 아래로 끌려가는 게 뭐예요? 14만 4천. 예. 그래서 그들은 의의 열매라고 돼 있는데 이 의의 열매도 내가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매고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거기서 아래로 끌고 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 사라지는 거예요. 아,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단어가 그대로 사전에 그렇게 됐어요. 사라지다, 없이하다, 은둔하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힙하고는 숨는 걸 말하고 은둔하는 걸 말하고 점점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예, 사라져가는 거.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야리라. 그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일맥상통하죠. 예, 사라져간다. 예, 그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예. 의의 그 15장 2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14만 4천인. 근데 여기서 처음 열매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도 있긴 있어요. 우리는
그 안에 속해 붙어 있는 거죠. 그 얘기 붙은 자. 예, 전에 성경은 붙은 자로 나오죠. 그게 더 네. 실감나는 표현 붙은 자.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걸 증명시켜 주는 건데 첫 열매가 우리가 되긴 되지만 우리가 첫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거예요. 참 성경이 다 하나로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명함에다가 뭐 어디 협회장 무슨 회장 명함에 이렇게 많이 써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굳이 그러지 말고 그거 써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 쓴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자꾸 그 명함에 여러 가지 써 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써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네요. 그렇지 예수님이죠 그분이. 내가 예수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써 있는 사람보다 써 있는 거 하고 결혼한 사람이 더 편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내가 쓰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예. 내가 쓰기 위해서는 내가 내 나의 그렇죠. 노력이 예, 다 얼마나 들어가야 그 유지하려면 되잖아요. 힘들어요. 그 뭡니까? 그 응급 의료센터에서 아닌가? 저기 하여튼 그 예, 의사분들 네. 예, 레지던트나 뭐 하려면은 막 일주일에 52시간 막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인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예. 의사들이 남편들이 이렇게 고생한 직사하게 하고 아니, 안에 있는 집사람들이 다 그걸 누린다고 이제. 의사가 제일 심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예, 내가 의사를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와이프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 그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이 삭시 뭐냐면요. 네. 삭시라는 이 헬라어가 옵스니온이에요. 옵스니온인데 이거는 그 군사의 식량 이 봉급이라는 단어입니다. 봉급. 옵스니온이 봉급이에요. 봉급. 저도 봉급날이 20날인데 항상 기다렸죠. 20날. 저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늘 기다려지는 게 20날이. 좀 있으면 20날 오잖아요. 이제. 예. 근데 이게 20날인데 20날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18일 날 들어와요. 18일 날. 그럼 더 좋아. 예. 근데 저는 20날 이번에 수요일이라 좀 싫어. 예, 다 채워야 되니까. 예. 우리가 죄를 지켜야 되면요. 그 죄의 봉급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맞아요. 죄는 뭐만 기다려요? 죽음. 사망만 기다려요. 참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무서운 거야. 죄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가 항상 기다리는 게 우리의 죽음만 기다려요. 소름 끼쳐. 예, 소름 끼치죠. 네. 그러니까 우린 저지르는 게 다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계속 죄는 뭘 기다리냐면 그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망만. 근데 그 사망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망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월급이에요. 우리. 야, 우리는 늘 죄를 져요. 그러면 죄는 우리한테 꼭 그걸 기다려요. 사망을 기다려요. 우리가 죽을 때를 기다려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그들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다. 예.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죄액된 사망이요. 은사는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 나오죠. 그게. 네. 예, 삭시 사망인데 갑자기 영생이 나와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삭시됐기 때문에 그들의 봉급이 됐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11장 24절부터 보시면 고린도. 예, 전서 11장 24절부터 보시면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게 지금 뭐죠? 성만찬 예식이죠. 예, 지금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즙은 내 피다. 나를 계속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뭘 기념하는지 그게 나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죠? 주의 죽으심, 나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사망을 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죄가 막 틱틱 튀어나오는데. 예. 물론 아무도 날 근다리지 않으면 내가 죄를 안 짓겠지만 그런 이 세상은 그런 게 아니고 늘 근다리거든요, 나를. 예. 나는 가만히 1차선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거나 막 그러면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바라는 게 뭐냐면 봉급을 바란다고, 우리한테. 사망, 죽음을. 그냥 봉급이 아니라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럴 적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내 죽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예. 봉급을 달 때마다 계속.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그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너 같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난리를 치냐. 예. 그래갖고 의기소침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글자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만 살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임금병을 그 사탄을 해서 던졌대잖아요. 근데 그 임금병이 벽에 딱 맞아가지고 이게 탁 퍼졌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 집에 가면 그 벽에 이렇게 팍 퍼진 그게 있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지금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너 빈손으로 오면은 죄의 삭시, 봉급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망의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귀한 자식을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죽으신 그 흔적, 그게 왜 할례예요. 자, 그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가보시면 질문 하나. 예, 하세요. 주의 죽으심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네. 그 전하는 것이 마음에 그냥 간직하는 그런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제. 복음 전하는. 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집사님이 말씀 좋으면 막 전하잖아요. 네네. 툭 누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자동으로 예, 간섭가 자동 넘치니까 너무 되는 편해. 거지. 그렇죠. 막 나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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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내 자식들한테 막 그래. 했잖아. 막 그냥 예. 귀하로 가르쳤잖아. 빈손으로 오지 나오는 말지니라. 아유, 저도 그 1시간 44분짜리인데 2번 들었어요. 네. 너무 재밌고 너무 좋더라고. 예. 들으셨어요, 집사님? 예. 아, 그러셨어요? 예. 무슨 말씀 다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냥 누르면 됩니다. 예. 누르면 되고. 그 창세기 가보시면 1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언약을 할 때 반드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두 사람이 다. 일반 개신교에 나오는 주석은 다 하나님만 혼자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예언의 신만이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깰 것 같으면 너도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아브라함이 지나갔더라고요. 하이픈이 보니까. 예,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잠자는 형태로 나와서 모든 주석이, 시정에 나와 있는 모든 주석이 그래요. 하나님 혼자 지나갔다 나와요. 근데 예언의 신만이, 부조와 선지자만이 아브라함도 후에 같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외친대요.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이 고기처럼 될 것이다.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김몬 족속과 헨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약속을 깨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85세 때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예.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예.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죠. 그렇죠. 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둘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쓴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가상화, 칭찬받을 만한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난 거죠. 예. 예,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다 이스마엘 족속이고, 예, 유태인들은 이 이삭의 족속이라고 서로가 장자라고 그러는 거죠. 예, 전쟁이 지금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뭐였냐면 단순한 거였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자기가 도움이 되고자 한번 해봤던 거죠. 그 당시 문화는 여주인이 아기가 없으면 여주인의 종을 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 혼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역사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 쪼갠 고기처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에요.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약속을 깼으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깼어요. 예,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처럼 죽어야 된다. 17절이 몇 장? 17장 1절입니다. 17장.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15절 읽었네요. 그래서 헷갈리셨구나.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안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9절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아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남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죽은 게 아니죠. 이것 때문에 남자들은 더 좋아진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서. 예.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성생활이 더 좋아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어떤 엄청난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건 죽은 게 맞아요. 지금 쪼개졌죠. 아브라함이 쪼개졌다고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쪼개졌어요. 쪼개졌는데 실제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할례의 의미는 쪼개진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못 죽이고 당신이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고 죽었다는 흔적을 아브라함에게만 남긴 거예요. 예.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게 되면 죄는 항상 봉급, 사망을 원하는데 그 사망의 흔적을 아브라함에게 남기시고 본인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역대하 3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을 가보시면 역대하 3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요시아는 BC 639년부터 605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40년간. 그가 8살에 왕이 돼서 올라간 지 8년, 16살이 되던 해에 유대는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에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까지 바알상, 태양상, 아세라상 다 꺾고 그 제사상들을 다 불살라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또 뿌려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최고의 왕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 왕은 없었어요. 그가 또 6월절 어떻게 지키냐면 35장 7절입니다. 3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숫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냐와 느단멜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벳은 양 5천과 숫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네. 지금 이총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41,400마리더라고요. 와, 저는 전에 35,900마리인 줄 알았더니 레위 사람이 드린 걸 또 까먹었어요. 뒤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5,500마리가 또 나온 거예요. 요시아가 어린 양 염소에서 3만 마리, 그 다음에 숫소 3,000마리. 그래서 요시아만 3,300마리를 드렸고 방백들이 2,900마리 드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족속이 5,500마리를 드려서 총 41,4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 18절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요시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습니다. 예. 그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곧 26살째 되죠.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강가에 칼그미스를 치러, 여기는 아수르가 있는 데입니다.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래.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를 치라고 보냈거든요. 그럼 요시아가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요시아가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못 가게 한 거예요. 바로왕 느고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이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낸 거를 이분이 알아요? 얘기를 해요. 좀 읽어볼게요. 아, 근데도 그렇게 그랬어요. 예, 그 21절부터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나는 하나님 명령 받아서 가니까 나를 거부하지 말라고 나를 비켜주라고. 나는 그냥 저기 아수르 치러 가는 거지 너를 치러 온 게 아니다. 근데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뭘 졌어요? 애가를 지었으며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슬퍼했어요. 아이고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었을 때 얼마만큼 슬퍼했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만큼 슬퍼했다가 나와요. 스가랴서는. 스가랴 가보시자고. 스가랴 12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저기 말라기 바로 전입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사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간구와 기도하는 은총을 줄 것인데 그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 그 보게 되면 독자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에몬에 있던 에톤과 같을 것이다. 아까 무기또 골짜기에서 누가 죽었냐면은 요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도 애가를 지을 정도로 모든 백성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바로왕 느고를 치고 다 이길 줄 알았는데 바로왕 느고한테 갔다가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변장해서 또 싸우다가 결국 화살에 맞고 아주 객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다 슬퍼하고 제2의 중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게 주는 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내용은 사실은 완전하게 지켰잖아요. 지금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가보세요. 열왕기하 좀 전에 네. 그 스가랴 12장 네. 몇 절부터 몇 절? 12장 10절 11절 부터 12절. 예, 11절까지 그 열왕기하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부터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까 18때 똑같죠? 26살 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뭐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 모세의 율법이죠. 네. 이 하나님의 율법이 돼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행위잖아요. 행위예요. 지금 이게 마음은 보세요. 우상은 다 때려붓기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부셨어요. 다 부셨는데 뭘 못 부셨냐면 마음의 우상을 못 보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왕한 23장 23장 23절부터. 25절.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거는 마음까지 돌이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근데 마음에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탐심은 제거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요시야는 젊은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모세의 율법대로 다 지켰거든. 지켰는데 문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가 마음까지 지켰다면 바로왕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그가 순종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겠죠. 근데 그가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은 멸하지 못했던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진정한 말씀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예.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 출애굽기 31장 13절 가보세요. 예,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뭐예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 율법대로만 해버리게 되면은 다 죽어요. 지금 재림교회에 남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다 죽지. 몇 명이 뭐야? 예. 다 죽는 거지. 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를 잘 보세요. 이 샤바트라는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그 창세기 2장 1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일을 마치신 다음에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다라고 나오거든. 그 얘기는 완벽하다는 얘기죠. 네. 이 사바트라는 의미는 완벽하다,
그래서 일이 다 끝났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하셔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어요. 심이 좋은 거니까 완벽한, 좋기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완벽한 건데, 심이 좋은 거니까 완전의 완전이죠. 예. 그리고 샤바트라는 말의 뜻이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끝났다는 거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샤바트라는 뜻이. 그만두다, 일을 마치다, 아니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뭐 데시스트, 뭐 시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잘 보세요. 근데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해요. 하나님은 다 끝났어. 이제 완전해. 했단 말이죠. 근데 누가 그거를 안 믿고 저기서 일을 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죽는 거잖아요. 아니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를 다 하시고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되게 좋다. 내가 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했는데 저도 누가 일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은 뭐냐면 아니에요. 이거 불완전한 거예요.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 예수님이 위한 십자가에서 다 마음. 이뤘어요. 다 이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에요. 우린 뭔가 더 해야 돼요. 이래버리면 안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이거 낭떠러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죠.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일한다는 의미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주 와이프도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와이프인이. 그랬어요.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은 군인들은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네. 가족을 부양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실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 이거는 그 생명에서 지워버려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시. 그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다 이런 걸 그냥 받아 누리면 된다.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고 더 일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창조한 사람의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다 끝냈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요시아가 요절했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 모든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그냥 가르쳐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거지. 예.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렇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렇죠. 힘들고 그냥 그거로 위한 예. 보여주는 건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뭐 보면 안 돼, 여기 막 눌려 있어가지고 막 안식일에- 꼼짝도 싹도 못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안식일에 시험도 안 봤잖아요. 예. 의대생들은 예, 시험도 안 예, 봤잖아요. 예. 작년에.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고 시험을 안 보면 상관은 없는데, 그렇죠. 예,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네. 지킬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나의 어떤 행위의 어떤 행위. 열매라든가 결과물로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다. 너희들이 시간상으로만 안식일을 지킨 거지 의미상으로는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게 구원의 안식일이고 그게 창조의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 레위기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규례를 지킬 규례라. 예. 요즘 성경은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네. 그러네. 그러니까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거든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까 진짜 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날을 먹지도 않았어요. 금식을 했어요. 네. 아니 금식하는 건 맞아요. 예. 금식하는 거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먹는 일까지도 안 했어요. 네. 지금이 바로 대속제일 기간이거든요. 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의 0.00 안식일만 돼도 하나님의 100% 은혜를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지켜드려야 되는데 이 대속제일만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진짜 뭐 털끝만큼도 내 의가 들어가서 모션도 안 들어가면 안 돼. 누가 혹시 오해를 해가지고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까지 안 나올 정도로 자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를 그게 우리 삶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오해가 될 정도까지 되면 안 되고 아니 완전 오해가 안 되게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린 거기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네. 좀 어렵긴 하죠. 네. 어렵긴 하는데 저도 지금 어려워요. 예. 네. 그동안 하도 먹고 예, 이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큽니다. 좀 더 한번 보시자고. 좀 더 보시고,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 안식교인이네. 우리 안식교인들이 너무 이거를 등한시했어요.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거니까. 그렇죠. 다 끝났다고. 하나님이 쉴 정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일한 사람들은 안 끝났어요. 거든. 더 해야 돼요. 이 정도 품성 갖고는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이렇게만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속제일은 아예 먹는 일까지도 금했단 말이죠. 자기들이. 진짜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나서 용서받았으면 내가 먹었기 때문에 또 용서받았구나. 이거까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먹는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지성소만 찾아봤어요.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그 뜻이에요.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먹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먹게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아예 먹는 일도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날은 먹는 신용, 내가 무슨 일을 아무것도 나는 죽은 사람, 나는 송장입니다. 그러니까 먹질 못하니까. 죽은 사람을 먹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완전히 낯승인 거예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속제일이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진짜 안식일 중에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떤 가치와 나의 어떤 그런 인격이 여기서 도출되면 안 돼. 분명히 집사님 충성하고 분명히 집사님 인격 좋은데 아니 그게 내 인격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드러낸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낯생이 돼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이에 내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장관 부인이 되거나 해버리면은 이게 지위가 급상승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왜냐면 밑에 비서진들 생기죠, 막 수행원 생기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 그 정도 안 올라가게 되는 안 거예요. 가도 그냥 조금만 제가 잘한다고 칭찬해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찌질한지 몰라. 마지막 14만 4천이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살아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우리가 초월할 정도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요. 또 들어가자는 얘기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떤 의랄까 그런 거는 단 0.001% 들어가면 안 되거든. 심지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은근히 나는 그래도 진리를 공부하고 있어. 이런 게 있잖아요, 속에.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철저하게 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비우고 또 비워야 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비우려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저의 이 설교나 이 강의를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죽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살갑게 좀 이렇게 살려주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그런 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에게 우리가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그런 위치라면은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낮추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낮추시는 이유는 앞으로 뭔가 엄청난 걸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굳이 낮출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건데 왜 자꾸 낮춰요? 그렇잖아요. 내버려 두시지. 내버려 두죠. 어차피 아무것도 못할 건데. 앞으로 마지막 휘날레를 이 크리스찬들이 마지막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휘날레를 장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지만 겉에서 나타나는 건 우리거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 항상 임명성을 요구하시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이런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좀 깨닫게 되면 이 기별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목회자들한테도.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오해를 하셔서 왜 자꾸 까나, 왜 자꾸 낮추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 이 재림교인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 의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예레미야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까 요시야 왕 때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3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기 나오죠?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상해요. 아까 요시야 분명히 개혁을 했고 4만 1,400마리 양 염소 소 드리고 막 우상 철폐하고 그랬는데 행음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행음을 지우지 못한 거예요. 그 자존심과 그거를 아까 누구가 가라고 할 때 안 가잖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셌든지. 그러니까 지금 외형을 부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지금 부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시아가 그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행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침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건 이스라엘 얘기네요. 예.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행함으로 만난 의는 행음이에요. 진짜 타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자비와 그 완전함을 아니야 우린 더 해야 돼, 더 품성을 닦아야 되고 다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가 들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런 적이 없는데 다 부셨는데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대가 뭐죠?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4만 1,400마리 가져온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너를 변호할 예수님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안 가지고 양만 4만 1,400마리 가졌다 이 말이죠. 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단 말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엔 다니엘도 있었어요.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뭐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 안에 있었는데 다 행위에 치우친 거예요. 다. 그 시절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
영향을 받았잖아요. 모세. 예, 다 받은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요시아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슬퍼했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야 이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진짜 강한만이 존재하고 우리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하고 나갔거든.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전혀 이해를 못해. 갑자기 죽었으니까 다들 대성통과 에레미야도 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네. 애가를 슬피 지은 거예요. 네. 에레미야조차도. 아니 선지자도 그러는데 요시아 네. 왕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서 했을 때 이분이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게요. 왜? 잘 보세요. 집사님도 그런 걸 겪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30년 제가 신앙했지만 저 안 변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해진 거예요. 저 자신에게. 저는 공부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전혀 몰랐어요. 다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기만이에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양심에 찔린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뭐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그거는 많았어요. 예, 그거는 맨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음식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할 때 마음이 괴로워요. 그 엄마가 그래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그럴 때마다 양심이 찔린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도 해결을 못하고 이 상태로 계속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자기가 진짜 진리를 찾아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깨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두드리신다고. 저는 안식일에 진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안 변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솔직해지면은 회개가 다 돼요.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은 회개가 나오게 돼 있다고. 자꾸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쓰레기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몰라. 어느 일요일계 목사님이 믿음으로 만냐 의의 기별을 전하는 다른 일요일계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 일요일교회 목사님 테이프를 막 나눠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그 테이프를 받은 거야. 받고선 나도 이 목사님 안다고. 그러니까 서로 막 그 나눠준 집사님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나도 사실은 목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어느 교회에서 나도 가게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미국에서 있던 일이야. 그러니까 왜 자꾸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기별 못 전합니다. 이 기별 전하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모으기 위해서 행위로 가는 신앙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좋아는 한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는 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가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예. 자, 2장 21절 가보세요. 2장. 예레미야요? 예,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내가 너를 진짜 귀한 포도나무 심었는데 왜 이방 포도나무가 됐냐 그거예요. 이방 포도나무는 뭐예요? 그렇죠. 내가 그 신을 섬겨야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게 이방이죠. 이렇게 간 거예요. 요시아도 내가 이렇게 지켜주게 되면 나한테 복을 주겠지 하고서는 그거 믿고 나간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죠. 그렇죠. 참 여기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방 포도나무가 됐냐 이거. 이방 신이 그러니까 나를 그런 식으로 섬기는 걸 행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인이 나를 내 자체만 보고 사랑해 주길 바라지 나의 백그라운드만 계속 사랑하게 되면 그 음란인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부인이 결혼했는데 나를 내 인격과 내 걸 보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백그라운드를 보고 결혼한 거야. 그러면 배신감 느끼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진정성은 보지 못하고 내 백그라운드 이 기복적인 것만 막 바싹하고 하는 거니까.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양을 많이 잡아주고 뭘 하면은 자기 죄가 씻어질 거라고 자꾸 생각했단 말이죠. 그거를 비누라고 표현했고 뭐라고 표현했죠? 잿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다. 네가 봉사하고 네가 뭐 한다고 해서 그 죄가 봉급 그거 가져가는 게 아니다. 죄의 봉급은 뭐다? 사망이다. 사망을 줘야 된다. 결국 요시아가 거둔 게 사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나중에 이들의 행위가 어디까지 가냐면 발정난 암나귀의 비유를 해요. 에레미야가. 예, 암나귀의 비유.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섬겼다고 그러지 내가 언제 바알 섬겼습니까? 언제 더럽혔습니까? 그런 얘기 나올 만하죠. 형식상으로는 완전한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음의 죄를 씻는 건데 뭘 먹고서 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들은 뭘 먹어도 된다고 자꾸 착각하니까 이건 다 상징, 파라볼레, 비유일 뿐인데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나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뭐죠?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막 그런 모습들이 발정난 암나귀가 그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모습과 같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예.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10의 3조까지 막 드렸다니까, 하나님. 막, 그걸 막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어떻게 막, 예. 예. 부모한테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잘해갖고 어떻게든지 뭘 얻어내려고. 그래요. 저거 저도. 그러니까요. 수입이 없는데도 뭐 그냥 그래요. 필리핀에서 그냥 만 페소면 2, 30만 원. 제가 고등학교 때 10만원, 행복하게. 10만원 월정금 했어요, 10만원. 그 당시, 세상에. 아유. 영돈 한방병원 병원장 사모님이 우리 이렇게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1위였고 제가 3위였어요. 아이고야. 한방병원이라고 엄청나게 부자신데 그분이 1위고 제가 3위였다니까. 고등학교 때 수입도 없는데 막 발광을 해갖고 드렸다니까 제가. 후배들 있으면 다 사주고. 네. 육적으로는 조금 도움을 받더라고요 지금. 그 당시 형이 사줬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예.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예, 그건 좋아지더라고요. 부모한테는 불효하고 있어. 그렇죠. 예. 할 건 안 하고 저도 예. 하나님한테 내는 거. 네.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내 걸 다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복 받으려고. 그렇죠. 복 받으려고. 예. 그런 아주 얄팍한 상수를 썼다는 거죠.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그렇죠. 이방 포고다의 행음이란 말이죠. 왜 내 마음을 진정으로 몰라주고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결혼해주면 좋은데 내 육체만 탐하게 되면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하러 가고 있죠. 성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네 마음을 고치라 그거예요. 지금 마음을 고치라. 마음은 안 고치고 맨 예배만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우리 스스로 고쳐져요? 아니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거 여기서 누가 에레미야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에 에레미야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 하면 자기 맞아 죽는데요. 지금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한테 막 여기 성전이 아니라 막 너희는 독사의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고난도 많이 당해서 이런 말 하다 보니까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을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한다는 것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겨드리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 뭐예요? 행위에 입각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41,400마리 드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행음하게 한 거죠. 너희가 도둑질하면 이 도둑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거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 여기 이 사람들은 바알에게 분양한 적 없어요. 바알상을 때려 부셨지. 아까 보니까 요시아가 바알상을 다 태양상을 때려 부셨잖아요. 근데 바알들에게 분양했다고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겉모양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린 거지 사실은 너희들이 반향하게 분양한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지금 우리 재림교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진짜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뭐 가서 헌금을 드렸지만 사실은 바알에게 분양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아니 요시아가 얼마나 큰 개혁을 했습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태양상 때려 부셨죠. 신접한 자 다 죽여갖고 뼈를 빻아가지고 뿌려버릴 정도로 대단한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거 아무리 갖다 줘봤자 바뀌었어요? 집사님? 안 받죠. 남편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를 해야 받아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몰랐잖아 그거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몰라요. 지금 이거를. 그러면 뭐 지금 자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예. 그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라 나는 곤고한. 그래서 그 누구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얻을 계명을 지키려고 들어갔는데 도리어 사망이 된 거예요. 죄만 더 많아진 거야. 연애신 읽어봤더니 죄만 더 많아져.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되고 죄만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드려봤는데도 주님 안 되네요. 요시아가 이 얘기를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주님 41,400마리 드려봤지만 제 마음에 있는 이 우상, 이 탐심은 없어지지 않네요. 그러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아도 제 생각엔 알지 않았을까요? 본인 마음이 그렇다는 거.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회개했겠죠. 알았을 거. 네.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 네. 근데 그 전에 그가 회개했다는 건 얘기는 나와요. 나중에 그 열왕기하 22장 18절 보게 되면 그 율법책을 보고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자기 옷을 찢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간 거지 그가 뭔가를 행해서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다 회개해서 가야 되는 거지.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갔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보시면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뭐요? 구원을 얻었다. 이게 행위에 기촉한 거예요. 아주 확신은 가득 찼어요. 구원 얻었다고.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확신 찼었거든요. 아주 나는 구원 받았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예수님 당시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미시나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안식일에 관한 것이 39개였다고요. 예. 안식일에는 1000발짝 이상을 안 갔어요. 1000발짝이면 900m입니다. 전쟁하다가도 막 도망가요. 근데 1000발짝을 갔으면 멈춰요. 뒤에서 적군이 와서 칼로 찔러 죽여도 그냥 죽어요, 거기서. 왜냐면 1000발짝 이상 가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율법에 아주 목을 맸는지 몰라요. 예.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뭐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 정결하시면서 너희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련을 만들어 놓으라. 이게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 성전에 헌금을 하고 싶어도 로마 돈이나 그리스도 돈을 못 썼어요. 그리스도 돈은. 왜냐하면 그들 주화에는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드리면 안 되죠. 예, 이 신의 얼굴을 다른 신의 얼굴 드리면 안 되니까 이거를 성전 돈으로 바꾼다고. 근데 그 바꾸면서 그 이율을 50%를 뗀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바꾸게 되면은 10만 원, 5만 원만 주고. 예. 아이고. 근데 그거를 누가 관할을 했냐면은 성전세예요? 예. 세리. 아니 또 헌금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전세도 반세를 드릴 뿐더러 헌금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리스나 로마 화폐에서 그들의 이 성전 돈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이걸 누가 관리를 했냐면 사내들인 회원. 그러니까 돈 엄청 버는 거 사내들인 회원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위에 그 양 파는 데가 4군데가 있었대요. 그 요세푸스 그 역사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위에 가게가 4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제사장들 가게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 성전 앞에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 안에 또 이렇게 간이 이렇게 양 파는 데가 있었대요. 그게 그 당시 다 가야바 안나스가 운영하고 있었던 거래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3박 4일 양 끌고 오게 되면 흙도 묻고 그러잖아요. 그런 대세상이 카트를 시키고 안 된다고. 흠이 있다고. 자기 집에서 사온 양들은 다 오케이 시키고. 그냥 다 자기들이 해먹은 거야. 그게 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깨끗한 걸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돈도 깨끗한 거 드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강도의 구려를 만든 거예요. 그 21절 보세요. 21절부터 보시면 7장 21절. 네,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나한테 가워주는 고기는 니들이나 다 X 먹어. 네? 그 얘기예요. 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고기 가져오라고 그랬어? 그 얘기예요. 이건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으로 대신 죽을 것을 가르쳐 주셔서 준 거지. 없는 사람은 내가 그 밀가루 한 움큼만 가져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 얘기죠. 그거는 다 상징일 뿐이고, 예?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항상 대동하고 와라. 너 혼자 오면 안 된다. 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꾸 착각을 한 거예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제발 엄마가 무슨 말하는지 좀 잘 알아들어. 그거 얘기예요 지금. 예?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앞에 요시야 얘기를 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1절 보겠습니다. 1절이요? 네,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뭐죠?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무화과 때가 아닌 걸 예수님이 아셨을 텐데 왜 굳이 가서 열매가 없는 거 뻔히 아셨을 텐데 열매가 없다고 또 저주를 하시고 그러실까? 잘 보세요.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닌 걸 예수님 너무 잘 아실 텐데 굳이 갈 필요도 없는데 굳이 가서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또 저주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예, 그들의 형식을 말해요. 그들의 제사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진짜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열매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다 표상인 십자가.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돼서 우리 대신해서 죄의 삭시 되실 것을 다 그걸 예표하는 건데 이들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아직 안 됐단 말, 그러니까 때는 가까웠지만 아직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사망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마치 우리 자기들이 다 이룬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때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야 때가 오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이들은 마치 다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 같은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데도 가서 보신 거예요. 그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직 내가 십자가 죽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마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결과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때가 안 됐는데도 가서 보신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구원이 있느냐. 근데 자기들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와 그런 걸 보고. 때가 아닌데. 그거는 마치 때가 아닌데 지금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똑같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풀리셨죠? 자, 지금 그 20절에 여기서 14절에서 일단 일단락 되고 20절에 다시 나와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믿습니다. 막 그래서 계속 나오죠. 믿습니다 하잖아요. 예. 이것도 항상 이게 지금 행위가 이 동반하게 돼 있다고. 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받은 줄로 믿고 나가세요. 여기다 자기 행위거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샌드위치 아시죠? 양쪽에 빵 사이에 어떤 그 사라다를 놓고 이렇게 마주보게 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한쪽 빵이고 20절부터 여기 20 몇 절까지 한쪽 빵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진짜 내용이에요. 속이에요. 진짜 내용. 이거 세 가지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쪽 빵을 놓은 거야.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안에 있는 속이 나오는 거야. 진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이. 15절이요? 네, 1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기운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었노라. 그리고 날이 저문 후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음 빵인 거예요. 지금 가운데 있는 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뭐예요? 장사하는 강도의 도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 7장에 보게 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마음은 엉망진창인데 예배만 잘 드리면 그들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죠. 네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악한 일은 다 해놓고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면 그게 무마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근데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어찌할까요? 가슴을 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로는 안 가는 거야. 자기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기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그걸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요? 형식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엄숙한 예배, 엄청난 헌금, 뭐 성전 기가 막히게 지어서 막 몇 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에 하나 낭자가 다 무너뜨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AD 70년에는 완전히 싹 무너뜨리고 그냥 다 흩어버린다고. 더 이상 거기서 제사 못 드리게. 그렇죠. 근데 마지막 시대 다시 제사 드리게끔 하는 무리가 또 나타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볼거든. 그 의미라고 하이픈이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계속 그곳에 성전을 지어주려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전에.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 눈에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겠다. 이루어지겠네요. 예. 우와. 그들은 계속 행위로 가고 그게 알미니안주의거든. 캐톨릭이 주장하는 바가 알미니안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예, 멋지게 짓고 그걸 다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울긋불긋 해가지고 예. 이상하고. 그게 일주일은 감동이 있어요. 또 보면 또 일주일 감동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란 그럼 말이에요. 저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난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 내가 엄청 열심히.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는 사람이더라. 잘 보세요. 이거 내가 다 얼마나 좋아해요. 열심히 믿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 여기 보게 되면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죠. 네.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성전에 계시죠. 예루살렘에 계시죠. 계시죠. 예루살렘은 무슨 산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죠.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지금 예수님이 이 산더러 바다 위에 던져지라고 그랬죠. 네.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 산이 어떻게 해요? 바다로 저주의 바다로 던져지고 그 행위는 모두 던져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저 산이 절로 가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산은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산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산은 뭐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들은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이 행위 신앙 좀 제발 가져가 주세요. 제발 뭡니까? 이 우리 안에 이 변하지 않는 이 더러운 품성 좀 가져가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산을 옮겨 바다는 저주의 바다를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저주의 바다에 다 던져버려라. 이 산을. 무슨 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그 때가 되지 않은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다 예배 드리려고 왔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들이 만든 형식주의 유대교가 다 바다에 던져져라. 그거는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아까 여기 질문하신 24절에 뭐였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거예요. 그거. 네. 주님, 제가 몇십 년 신앙 해봤고 이렇게 성전도 몇 개 지어드렸고 했지만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 좀 가져가 달라. 내가 양을 41,400마리를 드려봤지만 주님, 내 마음에는 이 탐심이 없어지지 않네요. 오직 우리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네. 계셔야지만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음성을 따라 살 수 있으니까 오직 그렇게 해달라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해서 내가 변화받은 게 없기 때문에.
30년 예배 들어봤고 내가 30년 헌금해봤지만 주님 변하질 않네요. 근데 외부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겸손한데 저분 열심히 성전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이웃도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 말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의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딸이. 그렇잖아요. 칭찬을 엄청 받잖아요. 외부 세계. 근데 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지금 어떤 메시지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 정도 열심히 30년 봉사하고 성전도 지어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렸으면 많은 사람은 당신 대단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아유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데 이 집사님은 막 가슴을 치면서 예? 막 애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변하지 않는 이 탐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한테는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원이 제일 문제죠,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이 산이 뭐예요? 시온산,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예배 행위, 그들의 어떤 자랑, 그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막 그 예배에 막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저기로. 이게 예레미야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지 말아라 했잖아요. 처음에 예레미야가 이거를 얘기하기가 두려워했다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지금 41,400마리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막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 돌맞을 일이지. 전사님 말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극적인 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다 너무 자기가 죄인이고 너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 동생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구원받으면 나머지 인생은 덤이야. 근데 그 덤도 내가 더해줄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구원에만 초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제 화이트분 제가 읽어드린 책 내용도 그래요. 화이트분이 계속 그 구원에 내가 지금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화이트분은 자꾸 중요치 않은 것에 자꾸 논쟁하지 말고. 근데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돼요. 지고기에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막 이런 거. 아니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저기 빨리 이거 해결해도 저기 먹지 말아야 돼요. 예, 고등어 이거 비늘이 없던데 있어요, 없어요. 다 여기 중요치 않은 것에 다 몰두해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세미나도 열고 막 그래.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화이프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화이프는 그래요. 율법책에 무엇이라 적혀 있더냐? 그러니까 율법책에 뭐라고 적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예. 빈손으로 오지 말라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라는 거지 돈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돈 가지고 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화내지 않고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이방신을 가르쳤단 말이죠.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거는 나는 그렇게 신앙은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말은 못 하는데 안신날도 난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의 그거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거 이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지금 집사님. 우리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야. 아니야. 지금 아닌 거야. 뭐 이거는 해줬으면 좋겠고. 요시아는 확신을 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도 확신했어요.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예수님은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는 받고 있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주님, 저는 100만 번 저에게 기회를 줘도 저에겐 천국이 없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고백. 그거 문제는 예수님이 와야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고 하셨거든. 지금 더해지지 않은 것은 그 전에 우리가 이게 구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선 이건 만족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그분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쌓아도 만족이 안 되면은 안 돼. 근데 내 통장에 200만 원도 없는데 만족이 돼버리면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난 돈도 없고 만족도 안 돼. 네, 주실 날이 올 겁니다. 아멘. 네. 자, 열왕기상 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부터 27절. 열왕기상 8장 25절부터 27절. 22절 한 절 보겠습니다. 22절 한 절 보시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하면 진짜 유명한 성전이거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처럼 행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의지했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주님의 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처럼. 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입니다. 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어찌 하나님이 이곳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하늘의 하늘,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늘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짓사오리까. 아, 그때 하나님이 9장에 나타나셔서 막 엄청나게 복을 주세요. 이런 예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솔로몬 이렇게 갔었어요. 예, 솔로몬. 근데 그냥 완전 근데 마지막에 아주 그냥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었죠. 예, 그러니까 회개했죠. 그러니까 그가 구원을 받죠. 그가 성전을 짓고 그 7장 25절에 가보시면 그 21절이요. 7장 21절에 보게 되면 기둥 2개를 세우고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이라고 왼쪽을 보아스라 했어요. 야긴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셨다. 보아스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 아, 처음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시켜 주는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은은 발로 차고 다녔대. 그 성전 안에서 은은. 지금도 은은 비싸지만 그때도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발로 찼대.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스바 영이 와서 금을 또 한보따리 놓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꼭 뭐 기복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시 정지십니다. 구원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도, 예,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700년 동안 계속 또 이어가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줄 아시면서도 가서 저주를 하시는 것은 때가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야 이게 행복이 오고 번영이 오는 거지. 늘 착각이다. 니들 행위에 기초한 그런 착각이다. 그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마치 웅성웅성한 것처럼 그거 똑같은 거다. 그러시면서 이 산더러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를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될 거다.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은 없어져야 되는 산이다.
그게 우리의 행위의 기초고 우리의 자랑의 기초고 우리의 인본주의였단 말이죠. 유대주의. 예. 그것이 완전히 없어요.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완전히 흔적도 안 남게 그림자. 그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우리의 의도조차도 남으면 안 돼요. 완전히 십자가에 우리는 다 못 박혀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에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낮추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 기별이 거의 100이면 100, 나는 나띵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영문박은 그 똥 태우고 시체 태우고 그런데요.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우리의 모든 똥과 그런 걸 다 안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데서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영문박이 거기에요. 영문박 항상 불이 항상 있었거든. 옛날에 불을 항상 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다고요? 예. 아니 골고다 무슨 그게 영문박이에요. 예루살렘 성박. 태우고 있는. 박.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그 나오거든요. 영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 산에서 그렇게 예배드렸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로는 드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정말 이 썩어져가는 육체, 썩어져가는 마음을 저 바다에 다 던지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들으면서 예. 의인은 고난이